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과 같아요. 기록된 말씀을 헬라어로는 노고스다. 그리고 그 노고스가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읽을든지 또는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와서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범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2절 앞부분에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씀에다가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성령께서 불어넣으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 코에 바람, 즉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이 생기라는 것이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 생명을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바람, 숨, 이걸 구약에서는 누하 그래가지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흙에게 그 바람이 들어가니까, 훅 하고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 흙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혼도 살아나게 하고 내 죽을 몸도 여러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누터는요, 캐톨릭의 사제로서 그런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기 전까지 누터는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그리고 고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절제하고 자기가 금식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심지어는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런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던 중에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을 읽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때 그가 회심하게 되고 그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육체적 질고에서부터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줘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려고 하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안에 기록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여기 검이라고 할 때 이 검은 전쟁터에서 적과 싸울 때 쓰는 그 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실에서 여러분 수술할 때 쓰는 메스, 그 칼을 말해요. 그 칼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롭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 속을 다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은요 너무나도 복잡해 갖고 또 그 너무나도 깊어서 도저히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로는요 내 속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단편적인 거예요. 내 마음 중심, 내 심령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루터처럼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드러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진단합니까? 피를 뽑고 검사를 하고 또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고 또 검사를 하고 그래서 뭘 찾습니까? 병의 원인, 병이 어디 문제가 있나? 사람의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나? 그걸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또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뒤죽박죽 됐고 어려워 있나? 내가 왜 질병 가운데 있는가? 그 문제는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진단이 없이는 처방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죄를 드러낸다. 이거.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수술용 검이 예리한 칼이 돼서 그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것들을 들춰내는 것은요, 해결하기 위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칼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또 여러분들의 육체를 다 정결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어짐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면은요,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맑은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문제들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인 성경을 통해서 진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1년 동안 안 읽으면 몸이 어떻게 됐는지, 내 심령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몇 장씩 읽고 또는 몇 절이라도 읽으면서 살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옳음과 그름, 진짜와 가짜, 어느 게 진리인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라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로 가르치고 거짓된 사상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각자 도생이다 지금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여러분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정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성도들은 근데 거기 다니는 분들이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실력이 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냥 다 믿는 거야. 목사님 말씀은 다 그저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맞아요. 검증하는 분이 없어요. 성경에 틀리면 틀리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요. 물론 저도 책임이 있어요. 목사로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죠.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저도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도생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이 무엇인가 잘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 신앙은 노력을 통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집사니까, 예수 믿는 장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말씀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이 전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담이 돼서 봉사하게, 나 저 사람한테 선을 베푸고 싶지 않아. 친절을 베푸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안에서 말씀이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규칙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규칙을 정해놓으면 말씀이 밀려나는 거야.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나 자야 돼. 안 자면 내일 아침에 일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죠. 그럼 안 하면 안 하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한 능력을 행할 그런 힘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일반적인 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신 선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셨죠? 그 선이 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선은 뭐죠? 병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선입니다. 기독교의 선은 이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그것도 선이지만은 진정한 선은,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이게 선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왜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활력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